4월 22일 말씀 묵상의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어제에 이어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죠.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멀리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섰을 때까지만 해도 모든 일이 요나가 바라는 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풍우가 몰려왔고 선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난 후에야 폭풍우가 멈췄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날 순간입니다. 요나가 자처한 일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난 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때가 떠오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피한다는 것이 애당초 말이 되지 않지만 사람의 악한 본성은 이토록 어리석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려 하는 것이니 나를 바다로 던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회개의 말이 아닙니다. 잔뜩 삐뚤어진 요나의 마음, 못된 고집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이었죠. 하나님께 나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은 안 들을 겁니다 라고 외쳐대며 생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자기 말대로 죽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살리기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를 물고기가 삼켰고 그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요나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바로 이 이야기, 요나를 삼킨 물고기의 이야기입니다. 요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컸을까? 또 요나는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어떻게 숨쉬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라면서 고개를 젓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요나의 이야기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100m가 넘는 길이의 커다란 물고기나 또 실제로 물고기에게 삼켜졌으나 무사히 살아났던 사람들의 사례를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마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사실이다 혹은 그러니 이것은 거짓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논쟁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단지 요나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담담히 전할 뿐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는가를 따지는 것은 오늘 말씀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의 내면에서 요나의 마음 가운데 나타난 변화,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듯 큰소리치며 하나님께 맞섰으나 막상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자 요나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 하나님을 피해 도망만 치던 요나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스스로의 고백처럼 요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였죠. 마치 억울한 어려움에 부딪힌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다름 아니라 바로 요나 자신의 죄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회개의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때늦은 기도였죠. 그럼에도 요나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저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판단하시지만 또한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쳤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게 된 요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손을 펴셨죠. 기도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부끄럽고 나의 죄로 인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염치 없지만 그럼에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밑바닥, 사망의 골짜기에 던져진 그때에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이기에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더 낮은 곳 욥바로, 욥바에서 배를 타고 바다로, 이제 바다 위의 그 배에서 깊은 곳 물고기 뱃속까지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계속해서 낮아졌습니다. 스스로 죽을 자리 가운데 나아갔죠. 그러나 그 밑바닥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난 이후에야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했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외쳤죠. 이제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음 직전까지 끌고 가셨던 하나님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단지 몸만 죽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요나의 기도를 살펴본 우리의 마음이 마냥 편하지만은 못한 것은 그에게서 참된 회개의 고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건지시고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나 정작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되었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었죠. 과연 요나는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나와 육지에 오른 요나의 이야기를 내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